우리 다 같이 마음 전도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투병적인 성도들에게 속히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약한 성도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앞에 놓이는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또한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복 내려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의 좌표가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모든 사명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명감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앞서는 교회 생명세계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평생을 두고 힘써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잘하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각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겠으며, 이게 우리 자녀들과 내 재산의 증식을 말하는 거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식탁의 풍성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 참 우리같이 이렇게 이런 보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1절과 2절 말씀이 이게 다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문장이에요. 가정법.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란 그 뜻이에요. 물론 이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라고 할 때 그 만약이 실현 불가능한 어떤 것이 있어요. 또 실현 가능한 어떤 만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법에 보면
실현 가능한 그런 그 가정법과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가정법을 그 단어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게 돼요. 가정법을 쓰는데 그 가정법에 나오는 그 주동사, 주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과거형이면은 이거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새라면 할 때 그 영어에서는 if I were a bird라고 그러는데 그 문장 문법 자체가 틀려요. I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과거가 was가 나와야 되는데 if I were 해가지고 맞질 않아요. 그만큼 그 동사 자체를 과거형으로 하고 또는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거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은 항상 동사를 현재 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하려면은 1절 제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도 만약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가정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간다면은, 내가 말하는데 이 길을 내가 간다면, 내가 이렇게만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 밑에 말하는 모든 복이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너무도 잘 듣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이가 행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말씀한 대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복이 내게 있는가? 물론 여기서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뿐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이 풍요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요, 식탁이 행복하거든요. 식탁에 얼마만큼 많은 반찬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식탁에 모였을 때 식탁 자체가 굉장히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고기 가득하고 맛나고 비싼 것 가득한다 할지라도 식탁에 앉으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일어나서 간다든지, 아주 그 식탁에 불편한 자리에 있다면 이건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외적인 또 물질적인 손에 만져지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는 시면 깊은 곳까지도 어떤 삶의 행복이 차고 넘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모든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 첫째, 삼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서 듣는다, 굉장히 주의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 전체를 구성을 했는데 낮 시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하고 나중에 이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할 때 몇 사람, 구약 성경에서 몇 사람을 좀 예시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 시대에,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말씀은 없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셋이라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다 죽었죠. 셋이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맥이 쭉 흘러가는데 그 믿음의 그 강줄기가 그렇게 크고 넓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킨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많지가 않더라고요.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와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문서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다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흔들림 없이 섬겼습니다. 제가 좀 이따 욥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욥기 42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다 그래요. 근데 귀로만 들었던 이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기에 얼마만큼 순전하고 얼마만큼 정직하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욥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보장 가운데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행한다면 너의 인생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말 복되게 인생 살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삼가 듣고 얼마만큼 복종하냐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 영상으로 올린 거는 좀 금요일날 현장에 모이는 것보다는 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여기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우리 이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철학의 때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이 남북으로는 21km고 동서로는 12km입니다. 제일 먼 데가. 그러면 이 동에서 서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12km니까 아마 여기서 남산 정도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10km 좀 넘으니까 여기서 남산까지 그만큼 갈릴리 바다 이 동서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밤에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떠나셨으니까 아마 도착은 밤 늦게 아니면 새벽에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말씀 보면 도착하자마자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밤새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떠났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너무도 잘 알아요.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물줄기가 시작을 해서 요단강을 이루고 또 갈릴리 바다 지나서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헐몬 그저 북쪽이고 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끔씩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남쪽에는 더운 지역입니다. 그 해풍도 아라바 그 해변에서 해가지고 이 온풍이 올라가는데, 이때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 더운 공기가 딱 마주치게 되면 기압골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굉장한 바람이 불고 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서 생기게 되면 파도가 엄청난 광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불고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늘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겠죠. 익숙한 상태였는데 이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갑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바람이 언제 불겠다 안 불겠다. 근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친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덮쳐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배가 여러분들 파도를 앞으로 향해서 파도를 맞서서 가잖아요. 그래 뒤집어진 확률이 덜하니까. 쭉 올라갔다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면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게 되면 배가 앞머리가 물을 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다 튀게 생겼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날 배는 가판이 있어가지고 다 흘러나가게 되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안 돼 있겠죠.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됐습니다. 노젓는 사람이 있겠죠. 방향타 잡은 사람이 있겠죠. 나머지 사람들 물 열심히 퍼내도 한꺼번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들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다, 이게 좀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굉장한 어떤 그 화가 난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제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셨다. 아니 바람이 생각이 있을까? 바람이 생각이 있다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잔잔하게. 바람 생각 없어요. 일반적 자연 현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나 이러면 따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무서워하지 않게 생겼냐고. 좀 죽기 직전인데 배가 가라앉으려는데 무서워하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 평정한 다음에 이 바람을 멈추게 해서, 바람 멈추니까 바람은 고요하겠죠? 그렇게 해놓고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보고서 주님 의지하면 다 바람도 멎고 바다도 잔잔하니까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때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어요. 앞에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엄청난 파도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젠 죽는구나라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바람이 멎고 바다는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앞에서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데 사람들은 참 복종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갑작이라는 말하고 또 바람을 꾸짖었다는 이 말씀하고 주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건 속에 사단이 개입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속에서 사단이 강한 파도를, 강한 바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에게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그 욥을 칩니다. 욥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있는 거 싹 뺏어가면요, 저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몸을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스바 사람들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불타가지고 불타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동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번째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비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네모통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한 짓이에요? 사단이 한 짓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강도들이 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그 집이 태풍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그 집에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단도 참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 저도 제가 우리가 이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요, 이 사단이 이 속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바다에서 무엇일까? 사단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단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기서 갑자기 왜 폭풍이 불어오냐 이거예요. 그 뱃사람들은 그랬겠죠.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사단은 그것을 조종할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이 욥에서도 이 바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순수한 자연재해라면, 자연선 재해라면 또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 이 일을 벌이는 것이 누구 하는 것인 줄 알면요,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유달리 마가복음은 1장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장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록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귀신 들려 몸이 병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기도 이 마가복음 여기도 이것이 표시는 안 나지만 여기서 사단이 말하는 것이 나오고 5장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할까?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또 사단이 예수님 만나서 한 말이 뭐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나가. 내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와서 괴롭혀? 나가. 귀신은 그냥 쫓겨나간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는다고 멈추지 않잖아요. 바람이 왜 일반 자연현상이면 자연현상인데 바람이 왜 야단을 맞아야 돼요?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람을 일으킨 그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바람이 불어도 잔잔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신 거로 끝나면 너 멈춰. 그럼 바람이 딱 멈춰서 끝나면 되는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열하신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넌 깜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앞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는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러면 이 바람이 복종한 것은 뭐예요? 바람을 멈춘 것, 사단의 권세를 끊으신 거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사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안 하더라? 절대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 이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바람도 복종하는데 사단도 주님 만나면 절절배고 어쩔 줄 말고 그냥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까? 사단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단도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자들은 이 상황 보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는 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이 기록한 것이 있고 어떤 데는 한 사람만 기록한 것이 있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선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절대로 사단의 것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하되 코로나에 이런 모든 것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뺏겼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 이 교회를 힘입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는 그들에서 항상 눈에 가시였어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정부도 그러고 계속해서 교회가 바른 말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옳지 못한 것은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따라가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내 지역 사람이라고 편들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가서 책임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항상 오냐오냐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떤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이 한 거 아니에요. 10년 전 이전부터 그때부터 개발한 것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숟가락 얹고서 우리가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기만을 하고 있어요. 잠수함이 여러분들 그 SLBM이라고요. 잠수에서 발사하는 그것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3, 4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연구한 건지 몰라요. 오래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해서 서로가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따라하고 새로운 것은 안 된 것은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맥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사단이 이런 못된 짓을 해도 너희는 충분히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이 자연현상, 눈으로 보이는 자연현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들 자연현상 잘 알지 않냐?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에서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그럼 여기서 느끼는 것이 없냐는 거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주님께서 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거르트로 올 때는 바람을 꾸짖으신 것 같지만 바람이 왜 야단 맞아야 되냐고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면 바람이 왜 야단 맞아야 돼? 바람을 일으키는 이 악한 존재를 주님께서 야단치신 겁니다. 내가 감히 나를 해하려고 그래? 내가 감히 내 사람들 고통스럽게? 그만해. 이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상황을 정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숨에 바람을 먹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금방 끝나지 않냐 이거죠. 일순간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꼭 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누가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요, 그 당시에 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랜 옛날이니까. 그가 역사시대인지 아니면 선사시대인지, 역사와 선사 구분은 그거 아닙니까? 글로서 모든 것을 기록하면 역사시대고 글이 없을 때는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그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역사가 있지 않은 글로서 뭔가 남기지 않는 그 이전 앞섰다 해서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에녹 때는 과연 글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욥도 주의 말씀을 내 귀로만 들었다 이거예요. 귀로만 듣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분에게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 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듣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갖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관심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예 시험하기도만 여기서 읽고 있다 넘어가자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주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러 가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시자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새기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정인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들이 부모님 말하는 대로 배웁니까? 부모님의 행하는 것으로 배웁니까? 부모님이 행하는 그런 모든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보고서 그 아이들은 부모님과 동일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성전 제사에 몰입을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잘 모릅니다. 귀신하면요, 죽은 사람의 혼이 나온 것이 귀신이라 가지고 괜히 이 납골당 가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다, 장례식장 가면 기분이 이상하다, 그럴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귀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 그 잘못된 인식이 귀신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고, 귀신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니까 귀신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요, 바람도 일으킵니다. 집도 무너뜨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 성도들의 신앙에 완전히 바닥이 나고 있어요. 우린 과연 어떤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그 다음 하면 집에 계시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다 다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나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여기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여기서 만약에 라는 그 단어가 빠졌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시키면 조건절이에요. 이게 조건절.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가정법 문장인데,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그걸 복종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단도 주님께 앞에서 쩔쩔매는데, 사단도 주님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분께 복종하고 바짝 엎드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내가 인생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 얻었습니다, 주님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로만 외치지 그분께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했는가를 곰곰이 보셔야 돼요. 저는 인체의 신비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입에서 침이 고이는데 이 침샘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침이. 그 침이 없으면 사람이 외부의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으로 어디 하나 모자라지 않게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이 되거든요. 감사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딱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와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찬양한 거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건 뭐 한번 했으면 되지, 뭐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뭔가를 하면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뭐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다 가르쳐주면 그 신통해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절대 그냥 가지 말어. 절대 그냥 가지 말고, 뭐라도 뇌물이 아닌 범죄에서 나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는 꼭 드리라. 돈이 어디 있어서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좋은 소식 하나 전할게요. 이 소리 듣고서 또 나한테 보낸 생활비 깎으면 안 돼요. 뭔 소리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또 어디 알바 자리가 생겼나? 그랬더니, 오늘 철야 시간 돼가지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잠깐 부르더래요. 갔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어느 분이 반주자님 드리라고 갖고 왔다고. 근데 이름도 안 써있고, 근데 절대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보니까 느낌 있잖아요. 한 10장 들어있으니까 한 100불이 들어있겠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1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0불이면 우리 한 1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아주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만 감사하고 또 지나가면 또 딴소리 하지 말고 계속 감사해. 11조 꼭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저 숙제 이게 글 쓴 거 이거 누구한테 보여줘 다시 한번 봐주고 수정하는 그분에게 돈을 줄 것이는데 월말에 가까워가지고 돈은 남은 건 없고 해가지고 주인 엄마가 아줌마가 저 소개한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선 좀 다음에 줄 수 있게끔 양해 좀 구할까 해서 집에다 전화를 하니까 사정 뻔히 아는데 이 말은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절절 매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들어왔다고 너한테 그 알량한 생활비 그거 보내주면서 그거 깎는다면 나는 아빠가 아니지. 아빠가 아니지.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대요. 저한테. 우리 아빠가 웬일이지? 그래서 내가 언제 안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옛날에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몰라.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대. 그랬냐? 아마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되니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곤란해가지고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채워졌다. 근데 그분을 알고 싶은데도 알 길이 없으니 그러면 그분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 11조 꼭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 교회도 충성답게 충성을 다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하고 사시고 순종하세요. 욥기인 거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니까 무슨 글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어요. 상형 문자 해가지고 그림을 해가지고 그렇게 간짝 기본적인 어떤 정보만 나눴겠죠. 자,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으며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정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그가 큰 재앙을 당했어요. 엄청난 것을 잃었어요. 이때 욥이 합니다.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알았어요. 여러분께서도 꼭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해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 꼭 가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욥은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도 다 잃었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 말씀, 지금같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아도 단편적인 것이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욥에게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내가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부를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성경 이렇게 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단편적인 지식, 아주 지금에 비하면 훨씬 적은 지식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오감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알았던 이제까지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광대한 분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진정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될까? 얼마만큼 내 날이 남았을까?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만큼 남았을까?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아져요. 심장이 좀 안 좋으니까 심장이 가끔씩 이렇게 이상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좀 한 10시쯤 됐는데 심장이 좀 이상해요. 제 멋대로 규칙적이 아니고 불규칙하게 막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야 뭐 이제까지 그리 왔으니까 낫겠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를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장담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라는 거, 다른 건 말고요. 얼마큼 잘했다 못했다 이거 말고 애썼다. 정말 더 애쓴 것을 내가 잘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인생 너 성실하게 멋있게 살았다. 이 말씀은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좀 주의해서 듣고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실천이 안 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둘씩 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 인색한 마음도 좀 떨쳐달라고 이야기하시자고요. 나도 인생 살면서 나도 뭔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 노릇 좀 하고 살겠습니다. 관심 갖자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너 그때 힘들었던 거 안다. 너 그때 많이 억울했지? 힘들었지? 그래도 그때 너 참 잘했다. 정말 그때 잘한 거야. 이 말씀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시자고요. 내 뜻대로 내 방대로 살지 말고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주께서라면 뭘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내가 능력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닮고 주님같이 살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모습,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구하면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도 주님께 복종하는데 나는 뭐가 있길래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가? 사단도 주님 앞에 절절매는데 나는 뭐가 많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우리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